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자, 성호경을 다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우리 최지혜님한테는 다 생소할 테니까. 이제 우리 가톨릭의 기도는 그냥 말로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저 카메라를 휘딱 뒤집어 놨노.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기도는 물론 외는 기도가 있지만 그 외는 것과 동시에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미사 때 앉으라케 사코 서라케 사코 난리 북새통인게라 거마 가만히 놔두지 그죠? 그래 군대에서 성당 안 갈라케 와 교회 가마 앉아 이래 그냥 기도하는 거 들으면 되거든. 계시 불교 가마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자도 되거든. 스님 뭘 안 캐? 가끔가다 기분 나쁘면 그 또 그걸로 팍 때리지만서도 평소엔 가만히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가만 앉아라 켰다가 일어나라 켰다가 생쇼를 하있기네. 그래 가기 싫어해. 그래 자 우리가 하는 성호경은 이 손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성부라는 기도를 외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해요. 성부와 따라해 보세요. 어색하지만 성부와 또 성자와 하면서 배꼽 밑으로 성자 땅으로 내려오신 아드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를 바칩니다. 자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주님의 기도 천천히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자, 다시 성호경 손 써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래 오늘은 뭐고 고해 그러니까 성체성사할 차례죠. 일단 그 피 넣어놓고 63페이지 펴 놓으세요. 자, 우리가 성사라는 걸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성사. 거룩한 일, 일사자, 거룩할 성자에다 일사자를 써서 성사, 거룩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고,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교회 안에는 거룩함을 위한 일들이 있으니 자,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비롯하는 것이냐? 하느님, 세속적 표현으로는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기로는 가장 완전함을 갖춘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이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는 믿음은 어찌 보면 참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보드마카를 길에서 발견을 했다고 쳐. 아니, 이게 낫겠다. 휴대폰을 길에서 만났어요. 랄랄랄랄랄라, 어이, 어머야. 야, 신기하다. 왜? 번개가 번쩍 치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이 휴대폰이 생겨났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물건이고 이렇게 정교하게 디자인된 물건은 누군가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당연하죠. 이 스마트폰은 전화를 걸고 문자를 주고받고 인터넷을 항해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전기작용을 통해서 그냥 절로 알아서 그냥 진화를 하다 보니까 생겨났다. 언뜻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답변 같지만 달리 생각하면 황당한 일입니다. 인간은 잘 디자인된 기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뚜렷합니다. 인간의 목적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두 사람도 지금 결혼을 하려고 머지가 아니십니까? 그지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채로운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이크도 사랑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억수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밑에가 끄떡끄떡거리 갖고 이거 잘못하면 소리가 안 나. 벌써 줄도 바꾸고 했는데도 와 함부로 다루고 있기 그래. 지끼락 하마 아이고 이거 내 끼다 빌리달라 하마 안 되는데 갖고 개사기인데 이 동네 마이크다 보이기네.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쓰고 갖다 지던지 보고 막 여다 꾸기져 있고 보이소 벌써. 누가 떨자도 한 5, 6번 떨잡겠다. 여마 동네 사람들이 지 물건 아니라고 막 쓰는 기라. 물건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죠. 물건을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물건을 물건 제대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넘어서면 물건에 애착을 갖게 되죠. 이 말은 뭐냐? 보다 더 귀한 사랑보다도 덜 귀한 것을 더 귀한 사랑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격이 뭐냐? 자녀, 경제. 자, 뭐가 더 중요하죠?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가 이미 생겼어. 근데 우리 이거 키울 수 있을까? 이거 키우려고 하면 돈 많이 드는데. 야, 지아보자.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아가 무슨 낙서도 아니고 지우나. 아니죠.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경제라는 물질적 사정이 자신의 자녀들보다 소중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에게는. 그걸 애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죠. 어긋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저마다에게 주어진 합당한 수준의 사랑과 돌봄이 있는 거예요. 자,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동물, 자, 여기 자녀하고 경제를 했으니까 동물하고 옆에 뭘 쓸까요? 남편. 이사 갈 때 강아지만 꼭 붙들고 있으면 의하던 집은 옮겨갈 수 있다 하죠. 남편분들 긴장해야 됩니다. 이사 갈 때 강아지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남편도 데리고 가. 안 가면 버리고 간다 했긴 해. 고양이 데리고 가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물건보다도 생명 있는 것이 소중하고 생명 있는 것 중에서도 지각을 갖고 있는 인간이 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할 때 인간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온갖 나무들을 다 잘라서 종이를 만들어 버린 뒤에 나중에는 숨 못 쉬겠다고 난립니다. 자연이 이제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죠. 이미 우리에게. 자, 인간 이상의 존재가 있으니 인간은 원래 초월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분을 찾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더 나음을 찾죠. 그런데 그 나음에서 이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어디로 막 뻗쳐나가느냐? 권력, 명예, 아니면 막대한 부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못 만나서 그래요. 하느님을 만나면 오히려 여기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인간의 본래 위치를 올바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나친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은 안정된 상태로 생을 살아가게 되죠. 부부에 있어서도, 자, 이제 부부가 왔으니까 부부 얘기도 좀 해야죠. 물론 그 이전부터 부부는 있었어요. 근데 뭐, 부부는 이미 이제 뜨거운 거 다 지나간 부부고, 저는 이제 시작할 부부니까. 자, 부부에 있어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방향성이에요. 지금은 뜨거운 사랑으로 활 타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의 육체를 애착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사람은. 남성성은 여성성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이쁜 아가씨 보면 와 한단 말입니다. 네? 차 지나갈 때 하는 거 몇 개로 저도 이쁜 아가씨 보면 한단 말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면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대화가 필수적이죠. 내면의 지적 수준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갖고 막 내한테는 온갖 막 애정으로 막 대해주는데 어느 레스토랑 떡 가갖고 지가 돈 낸다 싶고 이제 종업원이다 싶으면 어이 옛날에 무슨 개그 프로그램 키로 그죠? 예? 양세 차이가 왜? 예? 어이 가는 거 왜 키로 막 아나 무인으로 막 대하고 ik한다 이러면 나중에 수틀리면 그 행동 거지가 고스란히 아내에게 돌아갑니다.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아요. 양면의 마스크를 쓰고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한 애착과 빠져듦 때문에 나를 돌볼지 몰라도 이게 수틀리기 시작할 때 내면에서부터 뭔가 방향성이 없는 사람일 때 훗날 크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영원에 대한 추구에 있는 겁니다. 영원을 어떻게 찾아가는 사람인가? 왜? 이 영원에서 비로소 가치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영혼이 없고 예를 들어서 부나 권력이다. 여기에 탐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때 되면요. 아내와 자식도 버려가면서 부를 탐닉하게 됩니다. 여보, 지금 당신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해갖고 부를 억지로 얻으면 나중에 그 부에 대한 결과 지금 부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부가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어? 조용히 해!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뭔 소리야! 이카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부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불나방처럼 타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풍비박산이 나겠죠. 영혼에 대한 관념을 올바로 갖추지 않은 부부의 운명은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건 제가 사제로서 수많은 부부들에 대한 임상사목적 결과예요. 내면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같은 방향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껍데기는 비슷해 보였어. 둘 다 신자래. 근데 나중에 아내가 대나무집 찾아가는 거예요. 대나무집. 대나무집 영영영영영영 하는데 그래갖고 지금 딸내미 결혼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사주를 봐갖고는 막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사주가 안 맞대. 이게 뭔 놈 가톨릭 집안에 이런 집안이 있어. 똘개이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거. 근데 은근히 많아요. 내면의 영원성에 대한 방향성을 올바로 갖추지 않을 때 상당히 많은 어긋남과 비틀어짐이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한 사람은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이쪽으로 나간다고 쳐봐. 그러면 사사건건이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한 측이 죽어 살든지. 근데 최종적인 목표점이 뚜렷하게 한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엇나갈지 몰라도 결국에는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요. 신앙을 가진 집은 이렇게 되어 나가요. 세상 처음부터 만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다 틀리단 말이에요. 30년을 다른 집에서 살아왔어. 한 집은 이쪽 문화, 한 집은 저쪽 문화, 한 집은 화장실 그 뚜껑 내리는 문화, 한 집은 화장실 뚜껑 안 내리는 문화. 그러면 시작부터 부딪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처음에는 대화를 하지. 왜? 사랑을 하니까. 서로에게 아직까지 필요한 게 남아있으니까 대화를 시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만 좋은 구경도 금강산도 뭐 식후경이고 암만 좋은 거라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상간 내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50%에 육박하는 겁니다. 마지막 목적지를 맞춰 나가야 돼요. 자, 이름이 하느님이라 그렇지 뭐 아무 때나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 하느님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갓을 번역하려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주교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니까 하늘님, 하느님이 된 거고 개신교는 하나인 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보통 영화 자막 보면 개신교 번역자들이 많아갖고 심지어 천주교 영화에도 하나님 떡 나옵니다. 그럼 어쩌겠어, 그죠? 또 누구는 그거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또 누구는 뭐 알라라고 부를 끼고, 그죠? 상관없어요. 하지만 초월자에 대한 인지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거나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에 대한 인지, 거기서 우리 신앙감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쌔빼이들이 많아갖고 오늘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성체성사를 하든 뭔 소리를 하든 알아들을 거 아이가, 그죠? 예? 지금 내가 뭐 바로 성체성사 한다고 알아들을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남게 됩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이 여기서 이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죠. 이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 하느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할 것인가? 그죠? 흔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드는 오류가 야, 하느님 완전하다며. 하느님 착하다며. 착함, 선. 야, 근데 그 하느님이 만든 세상 꼬라지 보니까 엉망이던데 그러면 하느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게 너무나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죠? 이 논리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느님이 완전하다면 그 완전하고 착한 하느님은 세상이라는 것을 전능하다며. 전능. 모든 힘을 갖고 있다며. 그 전능하고 착하고 완전한 하느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완전. 그리고 완전히 선하게. 악이 생겨나면 그때그때 목 댕강댕강댕강 자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세상 안에 자유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자, 귤 5개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일렬 횡대. 하나, 둘, 셋, 넷, 5. 순식간에 순명하죠. 왜? 이게 순명한 게입니까? 내가 갖다 놓은 게지. 저거들이 뭔 다리가 있어가지고 저거들이 무슨 의지가 있어갖고 그냥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런 세상은 의지가 없는 세상입니다. 야들이 일렬 횡대로 서든 내가 일렬 종대라 해갖고 일렬 종대로 서든 내가 야들을 보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무미건조한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은 세상을 만들면서 이 세상을 만들면서 그 안에 당신의 이 선함 그걸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자유를 선물해 주는 거죠. 자유가 있어야 나는 이쪽에 서고 싶은데 그래도 나는 빨간 옷 입은 저 아저씨를 사랑하니까 저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여기서 깨요. 아이고 니 이쁘네. 내 말 잘 듣고. 그래야 이쁘지. 자식들이 자유가 없어. 자식들이 피노키오라 로봇이라. 니 오늘부터 엄마 사랑한다 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뭐 이게 이뻐요? 말마디 녹음해요. 딴 걸로 바꾸면 될까이라. 야 진짜 지엽다. 니 나를 좋아한다 게. 엄마 좋아해. 뭐 이렇게 한다고 좋아요? 아니잖아요. 사랑은 착함, 선, 사랑이라는 건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수틀리면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해낼 때 비로소 그 자유가 의미를 갖고 소중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은 세상을 만들면서 자유를 가진 인간을 그 안에 같이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자유가 악을 양산하는 거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결정.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과 세상적으로 좋다고 스스로 합리적으로 분별하는 것들을 온통 추구한 채 하느님을 망각할 때 일어나는 것이 죄라고 표현하고 그 죄의 결과물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어둠으로 자멸해가는 세상에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안 가는 길도 있어.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하지. 하지만 이렇게 사지 멀쩡한데도 결혼을 스스로 안 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내가 결혼을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 역시 여자를 좋아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소중한 가치를 선택할 뿐인 거지. 이렇게 또라이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 라는 것을 교회는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다시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하느님께로 초대해가는 여정 속에서 성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뭐죠? 세례성사. 물이라는 표지를 통해서 사람은 이 추상적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지능이 고도로 발달하면 추상성을 가지고 추상적인 감각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은 실질적인 어루만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성당에 들어가면요.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만 아직도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한글을 알아도 좀 부족하게 알고 그럴 수 있어. 그런 분들에게는 예를 들어 교리책을 주고 같이 공부하자 하면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세요? 왜냐하면 남미에는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 사람들한테 암만 좋은 자료를 프린트해 갖고 갖다 농갈라 줘봐야 이거 뭐 까막눈에 앞에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니라 그하고 앉았는 기라. 하지만 설명은 들으면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든지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사. 자, 성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거룩한 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한 것들을 보이는 여러 가지 표지들로서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몇 분 동안, 한 20분 동안 설명을 했죠.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하던 제 사고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보이는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낸 겁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표지들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귤 하나 주면서 같이 농갈라 먹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그 사랑을 만끽하는 길이 됩니다. 이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 이거 뭐 하는 기라? 자야, 내 사랑하나? 하면 시끄럽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때는 집에 갈 때 괜히 꽃 한 송이라도 한번 사가보고 그런 것도 좀 해야 이게 사랑인지 알지. 이게 참 뭐 하는 거예요? 안 해봤고 특히나 경상도 남자는 더 그래. 멋대가리가 없어. 그죠? 저도 결혼 안 하길 잘했지. 결혼했으면 지금 아내가 저놈의 남자는 저딴 식으로 한다 하면서 갈기라. 여튼 사람은 눈에 보이는 표지가 필요합니다. 세례성사를 받았다는 표지는 물로 이루어집니다. 물을 부음으로써 우리는 물이라는 표지 안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은 씻는 데 쓰죠. 그래서 물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자유의 결과물인 죄와 그 결과물인 악을 씻어내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게 될 세례는 여러분들의 이전의 과오들을 깨끗이 씻어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무엇을 했던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씻김 받을 테니까. 거기에 더해서 원죄라는 것도 가르쳐 드렸죠. 그거 다시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냥 원래 쭉 이어져 내려오던 조상들의 첫 과오들까지도 깨끗이 씻겨 내려간다. 하느님을 그냥 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원죄를 씻는 방법은 하느님을 올바로 인지한다, 알게 된다. 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성사를 오늘 들어갑니다. 성체성사, 거룩한 몸의 거룩한 일, 거룩한 몸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성사입니다. 자, 63페이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성찬전례를 거행하는 성사를 통해서, 자, 처음부터 막힙니다. 그죠? 이게 성찬이 뭔지, 전례가 뭔지. 자, 성찬이라는 것은 만찬 들어봤죠? 만찬. 영어로는 meal이라고 합니다. 그죠? 막 거창하게 차려진 식사. 이걸 만찬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게 옛날에 다빈치 코드 있잖아요. 영화도 나왔고 소설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성만찬 그림이 있죠. 예수님이 가운데 딱 앉아있고 유다가 옆불떼기 시커멓게 얼굴 시커멓게 해갖고 돈주머니 떡 쥐고 앉아있고 나머지 12제자들이 하는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하도 유명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게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줄여서 성찬이죠. 거룩한 저녁 식사라는 뜻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자들하고 한턱 쏘는 거지. 야, 쏘. 요거 거행하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된다. 왜? 내가 지금 너희한테 주는 이 빵과
이 술잔, 성작이라고 합니다. 성작은 또 영화 옛날 인디아나 존스 딴따단딴 딴따단 딴따단딴 딴따단딴딴 하는 영화에서 이 인디아나 존스가 마지막에 이제 잔을 골라야 돼. 뭐가 예수님이 쓴 잔이냐? 그래갖고 이제 나쁜 놈은 막 보다가 이거 번뜩번뜩한 거 이게 진짜 왕의 잔이고 막 하고는 그러다가 이제 쭉 따라가 묵다가 쭉 보죠. 아니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다고. 그래서 잔은 나무잔이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인디아나 존스가 제일 허접한 잔 그 떡 들어갖고 이제 그거다 떡 붓고 묵고는 살죠. 그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하튼 그때 그걸 성작이라고 합니다. 원래 교회에서 쓰는 단어는 성작이고 영화상에서는 성배라고 하죠. 우리 건배 할 때 쓰듯이 건배. 근데 이런 단어 안 써요. 성작이에요. 이 성체를 담는 그릇을 신부님이 왜 반딱반딱한 금접시 하나 들고 아니십니까? 제가 아까 미사 때 그걸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성합, 성작, 성반. 이제 다 됐다. 자, 성반. 요 접시는 성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납작한 그릇, 쪼매난 동글동글한 그러니까 성체가 가득 담긴 그릇을 성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빵 자체는 성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담긴 피는 성혈이라고 합니다. 혈. 그리고 성체가 되기 전에는 제사용 떡. 우리 왜 전병 있잖아요. 전병. 우리 고급 과자 그죠? 어른들한테 인사를 갈 때 사가는 그 고급 전병. 그게 이제 병이라는 말이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용 떡, 제사용 빵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성혈은 포도주로 만들죠. 포도주. 원래는 붉은색을 써야 되는데 붉은색을 쓰면 빨래하기가 귀찮아. 그래서 백포도주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적포도주로 바꾸려고. 안 많게도 포도주는 붉어야 원래 뜻도 맞고 좀 빨래 좀 힘들면 어떠? 그죠? 빨래 하면 안 되나? 약사 안 나가면 좀 뻘건 거 남아있으면 돼. 뭐 그런 깨끗하게 살라고. 선교지 가면 남미에서 제가 선교할 때는 누가 빨아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쓰는 그거를 이제 성작 수건이라고 합니다. 성작에 쓰이는 수건이라서 성작 수건. 물티슈는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다루는 게 거룩한 피니까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버려져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성작 수건을 쓰는데 아무도 안 빨아줘요. 평신도가 알아서 빨아주고 수녀님이 있어갖고 열심히 빨아주고 이런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맨날 썼던 가방에 집어넣고 다시 꺼내가 하고 그러면 나중에 때가 꼬질꼬질합니다. 저 혼자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튼 성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만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살아나는 겁니다. 아까 미사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구원이라는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된 하나의 식사 자리인 거죠. 너희는 내 몸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써 이 영혼의 양식을 얻어라. 아까 제가 이제 사랑 얘기하면서 낮은 차원의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위한 밥이 있죠. 몸. 그게 뭐죠?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들, 귤, 빵, 밥,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섹스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위한 겁니다. 여기 몸을 위해서 쓰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정신을 위해서 쓰이는 게 있습니다. 사실 섹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육체적인 것만, 쾌감만 즐기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여성들은 이쪽이 더 밝죠. 그래서 그 외에 영화 있었잖아.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50가지의 갑자기 제목이, 하여튼 여성들은 이 실질적인 쾌감보다 분위기가 중요해요.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이 여성들은 이 막 와인 한 잔 탁 갖다 놓고 장미꽃 탁 꽂아 놓고 촛불 하나 싹 키가 탁 들어왔을 때 어머 하는 그런 그 섹시한 느낌. 에? 남편이 그죠? 평소에 안 입던 이상한 속옷 하나 입고 막 바라바라바라밤빰빰빰 하면서 막 어머 하는 그런 거. 남자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대놓고 그냥 막 그냥 자, 근데 여기서 멈춰서도 안 돼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사실은 부부에게 있어서 이 성이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건 영혼 차원에서의 그런 교감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특히나 성이라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죠? 출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영혼의 교감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두려움이 함께 따르는 거예요. 혹시나 임신할까봐. 하지만 부부는 임신을 지향하죠. 아이를 낳기 위한. 근데 요즘은 또 그것도 아니라, 그죠? 이 문제가 심각해요. 여하튼, 고결한 것일수록 더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게는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은 바로 사랑이라는 양식이고, 인간에게도 사랑을 얻을 수 있지만, 자, 인간의 사랑. 마침 이 컵이 2개 있죠. 자이야, 내 사랑하나? 내 니 사랑한다. 그러면 야가 어떻게 돼? 메말라. 그럼 그 다음 날에 마누라가 옆에 와서 당신 삐진나? 하면서 또 사랑을 줘. 이거를 반복을 막 무한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계속 100%가 100% 지나가느냐? 아니라 옆불떼기 막 새 지금 막 옆에 물방울 튕기고 또 마르고 생쇼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한 5, 6번 하고 나면 둘 다 사람이 모질해. 이제 우야끼라. 어디서 채울 거라요? 그러다 보면 왜 되느냐? 하고 아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랑이 하나씩. 보기만 해도 이뻐. 맞죠? 보기만 해도 이뻐. 예, 똥 싸도 이뻐. 오줌 싸도 이뻐. 내가 우리 강세희만 봐도 그래. 똥 싸도 이뻐. 오줌 싸도 이뻐.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7살 딱 되잖아요. 아니죠. 5살 되잖아요. 옛날에는 7살이었어요. 미운 7살. 근데 지금은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 한계가 또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 사이의 사랑은 완전히 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데에서 사랑의 소스를 갖지 않으면 사랑은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부부 생활에서도 굉장히, 가족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함께 결부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한 가정이 고급진 사랑의 단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주는 밥이 이 성만찬에서 주어지는 당신의 피와 몸인 거죠. 성체와 성혈인 겁니다. 자, 모른다는 그냥 넘어갑시다. 전례를 설명해야 되지만 요거는 내일 미사에 와서 설명할 거니까. 성찬 전례를 거행하는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나를 먹이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신자들도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모르는 경우가 수두룩 빽빽해. 예. 근데 이제 그건 저마다에게 달린 겁니다. 개인별로 다른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신자분들은 여러분 평범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세례를 받은 신자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남다른 사랑을 지니고 계신 분들임을 제가 약속해 드릴 수 있어요. 예. 안 가마 이래 안 합니다. 만다이 시간에 앉아 있겠노? 집에 가 발 뻗고 잠이나 자지.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인지하는, 저도 사실 마찬가지죠. 예. 만약에 여러분 게으른 신부 만나잖아요. 결의도 안 합니다. 만다 결의 하노? 그냥 평신도 중에 한 분 불러가 제가 참 힘든데 결의 좀 해줘 있어 하면 또 그분이 그냥 알아서 분명히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좋은 화장품 쓰면 그러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맞죠? 예? 한번 탁 발라. 엄마야 여기 요래 잘 먹는다. 여기 비비크림이 여기요, 잡티를 요래 싹 없어준다 하면서 막 자매님들한테 뭐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옆에 가갖고 자야 요거 써봤나? 요거 언니 회사 거인데 니 꼭 한번 써봐라. 생 난리 나지 않습니까? 예? 그거 맨키로 예수님한테 사랑에 빠져도 이래 티미한 모습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성찬전례는 무엇인가요? 성찬전례는 진실하고 실제적인 형태로 예수님의 몸과 피, 그분의 영혼과 거룩함이 현존하는 성사입니다. 성찬전례는 누가 이루셨나요? 성찬전례는 제가 성만찬, 마지막 순환 전날 저녁에 식사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미사 안에서 사제가 읽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희는 모두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거행하여라. 그 말 자체가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바꾸고 사도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성직자, 부제를 제외한 주교와 사제만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수 있습니다. 미사 중에 축성된 빵은 더는 평범한 빵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제병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도 평범한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교리를 들었으면 실, 채, 변, 화 이거 억수로 들었을 겁니다. 다른 교리책을 보더라도 나오고요. 예. 이걸 어떻게든지 신부님들이나 설명을 하려고 드는데 결국 설명 못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신비라고 해당되는 영역이거든요. 자, 신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두뇌를 만약에 이 정도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신비는 월등히 이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력은 커질 수 있죠. 모르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유치원생이 지금은 가나다를 밖에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제 대학 원서를 보면서 다른 나라 말, 영어로 된 원서까지도 보면서 이해력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파악하게 되는 것이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실체 변화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형상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성체라는 빵을 보더라도 겉은 아무리 봐도 빵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실체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피,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뻘건 물같이 포도주 겉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그냥 포도주지만 포도주라는 형상 안에 예수님의 피라는 실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들어있다 하니까 무슨 주머니에 담아갖고 넣어있는 게 아니라 실체라는 것 자체가 변했다는 걸 아마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리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 성당에 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 뭔 소리 합니까? 이게 뭐시로?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미사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을 자기화하고 있죠. 미사라는 것을 익숙해져 가고 있죠. 마치 군인이 처음에 군대에 뚝 갔을 때는 뭐 모든 것은 다와 까로 끝난다. 알겠나? 알았다. 뭐 개념도 없고 막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나중에는 군인으로 딱 변신해 있죠. 자기의 실체 자체가 예전에는 군인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무엇이었다면 이제 군생활 마치고 나면 병장 마치고 나면 뭐 그냥 자동으로 자다가도 꿈 막 군대 꿈 꾸고 막 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 막 일 나가고 막 어디 갈락하고 막 난리 난단 말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군인화 되는 거죠. 참 가톨릭 신부들은 불쌍해요. 그죠? 다른 목사님이나 이런 데는 군대를 한 빠에 안 가요. 군종 장교들도 군대 한 빠에 안 갑니다. 근데 신부들은 사병으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군종 장교로 또 가야 돼요. 예. 두 번 다시 오줌도 안 싼다는 그곳을 물론 다 가진 않아요. 가는 사람이 있지. 그 반에 제일 막내. 저는 다행히 막내는 아닙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한 10분만 쉽시다. 5분만 쉽시다. 자, 성찬, 성체, 성사. 성사.
자, 성사 총 몇 개 있다 그랬죠? 비가 오면 나타나는 칠성사다. 칠성사. 우리 사이 무슨 사이다? 칠성사이다. 그래서 칠성사, 7가지 종류의 성사는 우리 인생과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했죠. 아에가 세례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영혼의 길, 육신의 길, 탄생. 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고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뭐? 밥. 간단해요. 성체성사 이겁니다. 밥. 영혼의 밥인 거죠. 육신의 밥 먹이듯이 영혼이 밥 먹는 겁니다. 영혼도 밥을 먹어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인간적 사랑도 필요하지만 물장 같은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에 꾸준한 수원지가 필요합니다. 물을 꾸준히 공급해 주는데 거기에는 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에게서 그 밥을 받아야 되죠. 육신은 밥을 먹지만 영혼은 성체를 받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큽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식을 보통 옛날에는 했지만 오늘날에는 안 하지만 이게 견진입니다. 견진. 영혼이 크는 거예요. 영혼이. 이전까지만 해도 영혼은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누가 가자 하면 가고, 미사들을 가자, 세례받으러 가자 하면 영혼이 질질질질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자기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끌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니네하고 성당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때 필요한 힘이 견진 성사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힘입니다. 성령을 받는 거죠. 거룩한 영. 자, 성인이 되고 나면 두 갈래 길이 갈립니다. 자, 저 이제 결혼 준비하는 딴딴따단, 딴딴따단. 마찬가지로 영혼도 혼인을 하는, 혼배, 혼인성사. 그래서 지금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두 분이 그냥 결혼만 해도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혼인이라는 것은 지향점이 하나, 최종적인 지향점이 하나 잡혀 있으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그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수정해 가면서 방향을 이쪽으로 맞춰가면 되니까. 그래서 혼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괜히 시어머니가 막 성질 더러운 사람이라 갖고 막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영혼의 맞물림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혼인 성사가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이제 수도자가 중간에 있지만 그 예외고, 이제 거룩한 하느님하고 혼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성품성사라고 하죠. 이거는 뭐 세상에는 없다. 별난 사람들이지 뭐.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약국 가죠. 얼마 전에 저 초전 옆불떼기 했던 약국 하나 없어졌어요. 그 맨날 약사 아저씨 앉아갖고 신문 보고 계시더만 이제 약통 싹 치우고 이제 전 접은 것더라. 자, 영혼도 아픕니다. 영혼이 아플 때는 고해 보러 갑니다. 그리고 약국으로 안 될 때가 있죠. 중환자실 혹은 병원. 오늘 신부님 한 분이 같이 점심때 식사했거든요. 근데 뭘 잘못 씹었는지 입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멈추질 않는 기라. 그래갖고 뭐 우리 밥 먹다가 산통 다 깨졌어. 그래 이제 병원 갔겠지 이제. 자, 영혼도 때로는 위중한 병에 걸릴 때가 있으니 병자성사.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병자봉성체를 하죠. 이거는 성사는 아니에요. 병자봉성체는 성사는 아닙니다. 그냥 성체를 모시고 성체성사를 하는 거예요. 병자를 위한 성체성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미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성체를 모시고요. 병자들은 미사에 올 수 없으니까 사제가 성체를 모시고 가서 먹여줍니다. 그걸 병자봉성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병자성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병자성사고. 영혼이 죽을 위험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살리고 가능하면 육신도 힘을 회복하라고 받는 성사가 병자성사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누가 모실 수가 있나요?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모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끔 가다가 왜 우리가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식이나 할 때 해설자가 앞에서 꼭 앞에 빵 나눠주기 직전에
가톨릭 교회에 세례를 받으신 분만 앞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그걸 모신 것은 그 사람 당사자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빵 하나 집어먹는 느낌일지 몰라도 이건 마치 내가 소중한 휴대폰을 들고 3살배기 아한테 이 휴대폰을 선물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야, 이거 망치로 씁니다. 무카가 전화를 걸 줄 알겠어요? 인터넷을 할 줄 알겠어요? 그냥 하고 지 노는 흙밭에 가갖고 이거 이제 뭐 부순다고 호두 깐다고 빵빵 때리면 다 빵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마찬가지로 성체를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소중히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기 힘든 겁니다. 제가 들은 소식 중에는 가끔 가다가 개신교 신자들이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성당에 와서 가끔씩 성체를 모시고 간대요. 그건 스스로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자기들이 성경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세례를 통해서 신앙으로 다가와서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따로 천령성체라는 애들이 하는 걸 할 필요가 없이 세례를 받는 그날부터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두 분도 그렇게 세례를 받자마자 혼인성사를 하면서 혼인성사 안에서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뭐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해합니다. 옆에 형제님이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큰 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작은 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일상 안에서 작은 오류들, 뭐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조금 다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마음이 어둡고 죄가 많은데 성체 못 모시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거꾸로 성체를 통해서 나의 그런 어두움을 회복하는 약으로 받아 모실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그러니까 세심하게 자신을 재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죄가 있을 때는 모시면 안 되죠. 근데 대죄는 또 짓기도 힘들어요. 자, 넘어갑시다. 성체 성사의 성사적 표지는 무엇인가요? 자, 세례 성사의 성사적 표지는 뭘까요? 아는 분? 물입니다. 물. 자, 세례 성사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을 받음으로써 그 성사적 표지를 갖는 거예요. 성체 성사의 성사적 표지는 뒷면에 나오겠죠, 당연히. 빵과 포도주, 그리고 사제나 주교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자, 성찬전례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효과를 주나요? 그리스도인이 성찬전례에 참여하게 되면 하느님의 은총, 이를 도움의 은총, 조력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거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밥 먹으면 크잖아요. 영혼도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영혼이 덜 큰 사람은 짜증도 쉽게 냅니다. 왜냐하면 인내도 없고 내면이 약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사소한 짜증 부릴 거 있으면 막 어린애처럼, 어린애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내가 진지하게 내 영혼에 받아들일수록 영혼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쉽게 짜증낼 일도 조금은 텀을 두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덜 하게 되죠. 여튼 그걸 은총이라고 해요. 하느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는 원래 없는 힘. 마치 이런 거예요. 헬스장 가면 처음에는 우리가 근육이 없죠. 그리고 운동기구 쓸 줄도 모릅니다. 뭐 운동기구 암만 좋은 거 갖다 놔봐야 작동시킬 줄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하지만 PT 트레이너, 옆에 긍정장 아저씨, 어서 오세요. 그거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3번씩 5세트 하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이 이제 나한테 스며들기 시작하죠.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내 영혼에 스며들어서 나에게 전에 없던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 그걸 조력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전례는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살과 피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먹이며 소죄를 없애주며 다른 형제들과 친교 속에 살도록 도와줍니다. 더 친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친교가 없으면 계산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흔히 왜 우리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줄지를 걱정하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부부 사이에서도 당신이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노? 이렇게만 생각하고 삶아 분명히 맨날 싸웁니다. 왜냐하면 성깔에 안 맞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꾸로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면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겠죠. 그게 진짜 친교고요. 신자들이 이 사제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삶아 성질이 그냥 보통 아이끼라. 뭐 밥을 제대로 해주나, 뭐 식간을 제대로 챙겨주나, 뭐 이런 데 있어! 하겠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이걸 생각하면 할 일이 많죠. 교리도 해야 돼, 강론도 더 준비해야 돼, 뭐 필요하면 모임도 같이 참여해주고, 뭐 할 거 많아요. 자, 성찬전례를 기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찬전례를 기념이라고 하는 이유는 미사를 드릴 때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재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가끔씩 뉴스 영상 보면 재현 들어보셨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건 일어난 장면을 찍은 게 아니고 대역 배우를 써가지고 선생님이 아를 때리는 장면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연기를 하는 거지. 재연. 근데 그 재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사 때 마주하게 되는 장면들은 그 순간 다시 현실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제의 인격을 통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를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걸 재현이라고 더 고급진 단어로 기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사를 드릴 때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피 흘림이 있었고 성찬전례에서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깔끔하게 피 흘림 없이 하는 거지. 실제 피가 맨날 흘려지면 깜짝 놀라겠죠. 그게 아니고 실제 어떤 사제가 미사를 드리면서 스스로 의심을 한 겁니다. 실체 변화, 예수님의 몸 진짜가 하는데 그 성체가 반쪽은 성체 그대로 빵의 형상으로 나머지 반쪽은 살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 성체 변화의 기적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살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장의 조직을 갖고 있는 AB형 살이었대요. 자, 그래야 그 사제는 미사들이다 깜짝 놀라 도망쳤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찾아와서 수습해서 주교님한테 드렸다고 하죠. 넘어갑시다. 견진성사는 여러분들이 읽고만 넘어가면 됩니다.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에서, 이거 성인식이라고 했죠. 성인식.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을 완성합니다. 비로소 견진을 통해서 뚜껑 닫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견진성사는 무엇인가요? 견진성사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리스도교 입문을 완료하는 성사입니다. 그리스도교 입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스도교 입문이란 말은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신앙의 성장 과정을 말합니다. 세례성사로 시작, 성체성사로 지속,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완성됩니다. 왜 견진이라고 부르나요? 견진성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굳건히 한다, 단단하게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때 받은 믿음을 개인적으로 더욱 성실히 책임지고 이끌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애에서 응애 투정 부리고 나 더 사랑해 주와 나 이거 안 챙겨줘 하는 어린애에서 이제는 내가 다른 이를 챙기는 어른으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죠.
견진성사는 누가? 예수님께서. 끝. 넘어갑시다. 살아가면서 견진을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자, 견진성사는 살아가면서 오직 한 번 받습니다. 세례도 한 번 받고요. 견진도 한 번 받고요. 성품도 한 번 받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은 몇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니까. 이게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예. 사별을 하면 다시 혼인 성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죠. 예. 자, 왜냐하면 견진성사는 인호를 남기는 성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혼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인장 또는 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인호, 자국. 인호를 남기는 성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견진, 제가 받은 성품 성사입니다. 견진 성사에서 성령을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러나 견진 성사를 받는 날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을 완성시켜 받게 되죠. 이는 사도들이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견진 성사는 누가 받나요? 세례 성사를 받고 아직 견진 성사를 받지 못한 이들 가운데 견진 성사에 합당한 준비를 갖춘 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진 성사에 합당한 준비는 보통은 견진 당일 며칠 전에 간단한 교리 몇 번 받고 그냥 퉁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외국 같으면 세례 준비한다고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고요. 그리고 주일 학교가 없어요. 그래 이제 천년성체 한다고 아이 때 또 성당을 나와서 교육을 받고 또 견진을 받는다고 한 1년 정도를 준비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일 학교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데 견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사예요. 누가 견진 성사를 집전하나요? 오직 주교님만이 견진 성사를 집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충만함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견진 성사의 성사적 표지는 무엇일까요? 자, 세례는 물, 그리고 세례의 말들이죠. 성체 성사는 빵과 포도주,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이죠. 견진 성사는 주교님의 안수입니다. 손을 얹음. 주교님이 그렇게 견진 때 손을 얹는 건 성사적 지위를 가진 안수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손을 얹어 드릴 수 있습니다. 청하실 때마다 안수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견진성사는 아니죠. 자, 그리고 성령 청원 기도, 이 안수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요. 기름, 축성 성류.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축성 성류를 이마에 발라주십니다. 견진성사는 어떤 은총의 효과를 가져오나요? 견진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을 완성하고 신앙 안에서 어른이 되도록 하며 은총과 성덕 가운데 성장하게 도와주고 인호를 새겨줍니다. 이것이 견진성사가 가진 효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성사를 알아봤는데 아직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서 견진성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 인간의 내면에는 이미 영혼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영혼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자유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자유를 위로 열어 보일 때 그 위에서부터는 우리에게 그 자유에 대한 응답으로서 영혼의 답이 오는데 그분이 바로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느님의 거룩한 의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은 굉장히 단순한 동물적인 본능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내 눈을 빼가면 나도 그놈의 눈을 빼야죠. 그게 그 드라마 더 글로리 내용이죠. 연진아, 오늘부터 네가 내 꿈이야. 막 이거 있잖아요. 복수의 화신. 예? 네가 나를 그렇게 고데기로 찢었으니 나도 너를 고데기로 찢을 거야. 뭐 이런 거. 그런데 성령을 받을 때 진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용서라는 건 사실 인간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왜 해요? 내가 받은 만큼 갚아야지. 이게 인간의 삶을 아비규환으로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애들 둘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처음에는 놀아. 하다가 누가 하나 툭 쳐. 그러면 그 맞은 게 좀 아프단 말이야. 나 때렸어. 니도 맞아. 하고 탁 때립니다. 그러면 맞은 아는 그러면 내가 너한테 툭 쳤고 너도 나를 쳤으니까 오케이 쌤 끝 이렇게 됩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지가 맞은 게 더 아프게 느껴지거든. 인간의 감정은 증폭되는 거거든요. 니 왔네 더 세게 때리는데 하고 또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1분 지나고 나면 둘이 두닥 하고 있어요. 아비규환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안 끝나는 겁니다. 이 복수의 여정은. 옛날에 홍콩 영화 보면 시나리오가 다 그랬어. 아버지의 원수, 내 너를 죽일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수련해하고 단련해갖고 이제 찾아가면 또 2탄 나오죠. 2탄은 그쪽 아들이 이제 또 복수하러 오는 기라. 이거 뭔지 끝나노? 3탄, 4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직 신적인 영역 속에서만이 진짜 문제 해결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내면에 작용하는 영적 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더 굳건하게 우리에게 내려주는 성사가 견진성사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 따로 없어요. 뭐 견진성사 받는다고 해갖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하야야야야야야 하고 내려오거나 이러지 않아. 예. 하지만 성사의 힘은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있죠. 그래서 견진성사의 기회가 다가오면 꼭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자, 오늘은 마지막 기도는 주님의 기도로 다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경 바치고 주님의 기도 바치고 다시 성호경을 바칩니다. 예? 뭐랄까? 답변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자,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에게도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